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 말씀, 분별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풍랑 속에서 예수의 방향으로 갈지 계속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곧 지금의 이 코로나라고 하는 풍랑 속에서 어떻게 하면 바른 신앙의 삶으로 살아갈지를 같이 말씀으로 나누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일대 목사님이셨던 제임스 게일 목사님이 번역한 찰로 역정이라는 그 소설대로 우리의 삶, 저와 여러분의 이 신앙의 삶이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가는 여정이라고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죄된 모습, 때로는 원수를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저희들이 고난을 당할 때 그 핍박과 박해를 받는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주님 품으로 가게 되죠. 그야말로 온갖 고초와 아픔을 겪으면서 주님이 계신 천국으로 가는 삶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백길로 가게 된다. 또한 최근에 이 코로나라고 하는 큰 풍랑을 만났다라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1년 동안 그 풍랑에 휩쓸리고 시달리고 아픔을 겪다 보니 이제야 정신을 차리고 이 풍랑 속에서 어떻게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할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찾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옳으냐 그르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마느냐, 코로나 이후에 선교는 어떻게 하며 전도는 어떻게 할 것이냐, 교회의 존립의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이냐, 많은 걱정, 근심, 고민이 많아졌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토저 목사님은 풍랑을 만나던 상어떼를 만나던 우리가 가야 할 길 가운데 배를 띄우고 그 길을 가고 있다면 우리가 가기로 했던 목적된 곳 그리고 결심한 그곳을 향해서는 어떻게든 그곳을 향해 가고자 하는 그 모습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배를 타고 가기로 했다라고 하면 그 배 그리고 파도와 바람에 휩쓸려서 어디로 갈지 모를지 그렇게 휩쓸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정한 그곳으로 가야 하는데, 믿는 자들인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배의 항해 가운데 목적된 곳은 예수의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풍랑을 만난 배가 무조건 노만 저 간다고 풍랑을 이길 수 없고요. 매섭게 치는 파도, 그 바람에 그저 몸을 맡기고 간다고 그것에 휩쓸려 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돛을 높이 올리고 그 바람을 거슬러 가지고 파도를 넘어 예수의 방향으로 갈 때 풍랑과 폭풍의 위험 속에서도 우리는 안전한 곳으로, 평안한 곳으로 주님의 인도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 코로나 시대의 영적 효율을 찾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작정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서원한 대로 풍랑 속에서 예수의 방향으로 가되, 그 예수의 방향으로 가는 길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해결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는 것에는 반드시 영적 효율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영적 효율을 지키는 신앙의 삶이 무엇이냐? 그것은 교회의 사명을 다시 되돌아보는 것이다. 교회의 사명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 복음 전파, 이에 대한 교회의 사명을 충실할 때 영적 효율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외에 다른 잔가지들은 다 잘라내야 합니다. 오직 영혼 구원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 풍랑 가운데 배를 띄워 갈 때는 모든 잔가지, 모든 그 뱃속에 있는 잘못된 짐과 무거운 것들은 다 버리고 오직 그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영적 효율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영적 효율 가운데 영혼 구원과 복음 전파에 교회가 교회다운 사명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시 능력을 회복해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능력을 회복하는,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영적 구원과 영혼 구원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가 다시 얻어야 할 능력은 곧 회개의 영, 말씀의 영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바로 그 회개의 영, 말씀의 영을 회복함으로 다시 능력을 얻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방법은 무엇일까? 세 가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기도로 회개의 영, 말씀의 영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기도로 회개하고 기도로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죠. A.W. 토저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로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시죠.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으로 일하시는 그 중심에는 믿는 자들의 기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을 일하시게 한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보시면 흉악한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간청하며 치유를 부탁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3절에 보면 들은 채 만차하세요. 그때 제자들이 저 여인이 너무 시끄럽다, 빨리 떠나보내게 하십시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태도는 24절에 보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 보냄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면서 25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듣고도 그 여인은 예수님께 절하고 계속해서 간청합니다.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강하게 얘기하시죠. 26절에 보시면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 여기서 개들이다라고 하는 표현, 개라고 한 표현은 그 여인이 가나안 여인이에요. 이방인이었다라는 거죠. 이방인의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두고 개라는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그런 수모와 모욕을 받은 그 여인은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저희가 그 예수님께 그런 모욕을 받았다면 어떻게 예수님 그러실 수 있습니까? 하고 등을 돌리고 내가 예수님 잘못 봤어 하고 다른 길로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이 여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7절에 보니 주여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받아 먹습니다. 개라고 저를 부르셨습니까? 예,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녀들에게 떡을 그렇게 주셨다면 그 떡에서 나온 부스러기는 개 같은 저희들이 먹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예수님께서 28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방인을 개라고 비유하고 표현하실까? 예수님도 너무하시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단순히 예수님과 가나안 여인의 만남, 대화라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도라고 하는 주제로 이 말씀을 읽으신다면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잘 읽어보십시오. 주인공이 누구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예수님일까? 가나안 여인일까?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잘 읽어보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예수님이 아니라 가나안 여인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개로 취급을 받았는데 왜 이 여인이 이 말씀이 성경의 이야기 속에 주인공이 되어야 할까? 이 문제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에서 마음을 바꾼 사람이 누굽니까? 끈질기게 인내를 가지고 한 가지 일을 성취한 사람이 누굽니까? 인간인 가나안 여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마음을 바꾸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요, 그 가나안 여인은 끝까지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끝까지 그 원칙대로 기준대로 인내하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을 성취해내고 있습니다. 온갖 무시와 과시와 천시를 받았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기도를 멈추지 않은 사람은 가나안 여인이죠. 그때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고 그 여인이 끝까지 인내하고 참아내고 온갖 무시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기도에 그 자신의 간구를 하나님께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간청했을 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바꾸시고 그 여인의 간청을 들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주인공은 예수님이 아니고요, 가나안 여인입니다. 단 한 번도 마음을 바꾸지 않고 감정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원칙을 가지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었던 가나안 여인,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죠. 바로 기도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는 그 기도와 간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 재물, 하나님께 많이 바친들, 우리의 수고와 노력, 우리의 공로, 내 지위, 명예를 하나님께 아무리 영광을 돌린 듯 하나님의 마음을 바꾼다라고 어느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는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꾼다라는 것입니다. 교황이나 유명한 목사나 성직자, 장로의 기도가 아닙니다. 두 랩돈을 드리고 끝까지 기도했던, 저와 여러분과 다르지 않은 그 두 랩돈을 드렸던 그 여인의 기도, 이방인, 개로 취급을 받았지만 끝까지 기도의 끈, 간구의 끈을 놓지 않았던 그 예수님을 붙잡고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또 간구했던 그 가나안 여인의 기도 때문에 그 위대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시고 마음으로 움직이셔서 그 기도대로, 그 간구대로 그 뜻을 이루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풍랑을 이기고 온갖 잔가지를 쳐내서 영적 효율을 찾아 영혼 구원과 복음 전파를 위해 다시 능력을 가지고 예수의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것은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주님의 보좌까지 흔들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 두 랩돈을 드리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여인의 간구가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개라고 취급을 받았지만 끝까지 그 주님이 자기를 무시한 것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운행하신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그 여인의, 그 가나안 여인의 기도가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것이고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간구로 그것이 성취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풍랑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우리의 기도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으로 회개의 영, 말씀의 영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분석해 보면 믿음은 어디서부터 난다고 합니까? 들음에서 난다고 하죠. 그 들음은 어느 곳에서 그 들음이 나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얘기하면 곧 믿음의 출발은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 말씀이 퍼질 때 그것을 들은 자들이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출발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그런데 요한일서 5장 10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 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으로 전하고 거짓 증거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믿음은 앞에 본문에서 반드시 말씀에 기초한다라고 말씀드렸죠. 말씀에 기초하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자, 하나님을 거짓으로 증거하는 자, 거짓된 소식과 거짓 뉴스에 빠지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우리는 말씀에 근거한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에 대한 특별한 방법론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솔직히 여러분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목회자들한테 찾아와서 성경 공부해 주세요. 또는 지금 전하는 이 말씀 가운데 특별한 성경 공부 방법, 성경 공부의 지식, 성경 공부 방법론 알려드려도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깊이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지 못하면서 말씀에 대한 방법론, 성경 공부에 대한 지식을 아무리 얻은 듯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요. 많은 질문을 찾아내시고 많은 것을 궁금해하시고 그거 붙잡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말씀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A.W. 토조 목사님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을 알라. 그러면 믿음이 자연히 생길 것이다. 물론 성경을 읽을 때는 겸손한 자세로 읽어야 한다. 겸손한 자세는 자신의 능력을 부인하고 성령의 은혜로운 역사에 마음을 여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한 말을 다르게 표현하고자 한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꼭꼭 씹어 먹으면 그분에 대한 개념이 성숙할 것이기 때문에 인간적 노력 없이도 믿음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생긴 믿음은 더욱 오래 지속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만세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토조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 요약해서 얘기하면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17절 말씀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 말씀을 얼마나 잘 소화하느냐, 그 말씀을 꼭꼭 씹어서 내 것으로 만드느냐, 그 가운데 그 믿음이 출발하고 세워진다라고 이야기하죠. 마지막에 그 믿음은 만세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 만세 반석 곧 말씀 위에 세워진 믿음일 때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말씀으로 믿음을 세워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회개의 영, 말씀의 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시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손에 쥐어진 그 성경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주님 앞에 그 말씀 가운데 응답을 받고 지혜를 얻고 세상 살아갈 능력을 얻을 때 그 가운데 저 여러분은 다시 능력을 얻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예수의 방향을 가시는, 지금의 코로나의 풍랑 가운데 말씀으로 반드시 이 풍랑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 분별력으로 회개의 영, 말씀의 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음악 동아리에 활동을 했었습니다. 음악을 잘해서 음악 동아리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음악을 잘 못해서 잘해보고 싶어서 들어갔죠. 우리나라 대학은 지금도 그렇겠지만 과거에는 더 낭만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내가 잘 못하지만 그래도 대학에서 곳곳에 사람들을 만나고 각각의 모임에 들어가서 기회를 얻을 수 있었고요, 꿈을 꿀 수 있었고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대학 동아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음악하는 동아리에서 제가 신비한 세상을 경험한 것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환청을 보고 환각을 본 것이 아니고 정말 제 삶 가운데 그 모임, 그 동아리 가운데 경험한 것입니다. 연주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은 악보를 쉽게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지만 그때는 저희들이 직접 악보에 그 오선지에 다 그 악보를 그렸습니다. 콩나무 대가리라고 하는 그거를 다 그려가면서 악보를 만들어서 그걸로 연습하고 그걸로 연주회를 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직접 악보를 그리는데 그 악보를 그리기 위해서는 노래가 있어야죠. 음악이 있어야죠. 외국에서 녹음한 것을 어렵게 다운로드 봐서 어떻게 얻어가지고 그거를 테이프에 여러 개 녹음해서 서로 들어가면서 그것을 악보를 만드는 겁니다. 카세트 테이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는 겁니다. 또 듣고 또 플레이하고 이어폰을 끼고 또 듣고 또 듣습니다. 그러면서 악보를 만드는 것입니다. 퍼스트 멜로디가 어떤 건지, 세컨드 멜로디가 어떤 건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악보를 여러 개 만듭니다. 각 파트별로 음을 따는 거죠. 그렇게 악보를 만들고 그 다음에는 그 악보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편곡을 합니다. 그 악기에는 어떤 음이 들어가야 하는지, 그걸 위해서 또 원곡을 다시 들어봅니다. 그 원곡에서 기타의 멜로디는 어떻게 되는지, 베이스 기타에는 어떤 멜로디를 가지고 있는지, 신디에는 어떤 멜로디를 가지고 있는지, 그걸 또 다 악보를 따가지고 악보를 만들어냅니다. 저는 처음에 도레미파솔라시도 밖에 모르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죠. 그런데 저도 그 음악 동아리에 들어가서 음악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연주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카세트 테이프를 듣습니다. 저희들끼리 하는 얘기로 귀에 피가 나도록 또 듣고 또 들으면 정말로 음이 들립니다. 각 악기별로 멜로디가 들립니다. 베이스 기타는 무슨 음을 치고, 신디는 무슨 음을 치고, 노래는 어떤 음의 화음을 가지고 노래를 부르는지, 그러면 그 들리는 대로 악보를 그리는 겁니다. 제가 그 경험을 하면서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노래도 음악도 또 듣고 또 듣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니 이 악보가 눈앞에 싹 그려집니다. 모든 악기에 어떤 음으로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지가 이 눈앞에 다 그려지는데, 우리의 기도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도 그렇게 눈앞에 모든 것이 싹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있냐 저기에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계시지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이미 내주하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 도대체 저 먼 곳에 계십니까? 하늘 위에 계십니까?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지요.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님이 어디 계시느냐라고 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대로 본다면 정말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이미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신앙의 모습은 주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 기도 가운데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내주하심에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이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 있는가? 그 주님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는 영적 분별력이라고 합니다. 가끔 아이들이 막 속구장난하고 놀이터에서 놀 때 엄마들이 장난하려고 아이가 정신없이 놀 때 엄마가 나무 뒤에 숨던지 벽 뒤에 숨기도 합니다. 한참 아이가 그렇게 놀다가 갑자기 엄마가 있는지 뒤돌아보면 엄마가 없는 거죠. 그러면 아이가 눈이 동그래지고 안절부절 못해서 엄마를 찾으려고 합니다. 물론 엄마는 아이에게 장난을 하려고 바로 뒤에 나무 옆에 숨어 있는데 아이는 그거를 인지하지 못해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찾습니다. 그 눈물을 터뜨릴 것처럼 막 울기 시작하려고 할 때 그때 엄마가 짠 하고 나타나죠. 그러면 아이가 막 울려고 하다가도 엄마가 바로 옆에 있는 걸 알고 막 다시 웃기 시작합니다.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 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우리 모습과 너무 유사하지 않습니까?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린 우리는 우리 주변에 아니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계시고요.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길을 이미 알려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그곳에 머물고 있어서 주변만 계속 두리번거립니다. 근심 걱정에만 빠져 살아가고 있는 거죠. 어른이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에 숨었는지 알죠. 그러나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바로 옆에 바로 나무 뒤에 바로 그 담 뒤에 숨어있는 그 엄마를 찾지 못해서 눈앞에서만 찾고자 두리번 거리다가 걱정과 근심에 빠져 살아가게 되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고요. 성령으로 내주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늘 계신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깨닫는 분별력 있는 신앙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영적 분별력을 가질 때 이 풍랑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우리는 평온한 주님의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방향으로 가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다시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회개와 말씀으로 회복해야 하죠. 이를 위해 우리는 기도의 기술, 말씀의 기초, 분별력 있는 영성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영적 방법으로 코로나 또한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 여러분 일터에 불어닥친 그 풍랑을 반드시 이겨내는 영성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